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7절 2절 읽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5권 7991쪽입니다. 오늘은 제가 판서를 못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를 사용해서 같이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히 요약하면서 개론 구조도 말씀드리고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7991페이지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안디옥 교회가 네 가지 금지 규례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지요. 받아서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한 조금 전에 읽었지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같은 성령께서 일치시키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또 조금 전에 읽었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우리 주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25절에 봤잖아요. 우리 주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온 거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도 물론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놀랐습니다. 왜? 우리 주가 누구이시다?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놀라운 복음이었고요. 그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습에서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했던 네 가지 문제, 우상 관련된 거요, 음행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목매서 죽인 제물들, 그리고 피를 마시는 거죠. 이 이방 제사, 그리스 로마 제사에서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피를 마시죠. 피를 마시는 그런 이방인의 풍습에 대해서 유대교회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 장면을 보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권면하는 거죠. 권면 속에는 명령보다는 간청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힘들다. 간청이 들어가 있고 꼭 이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던 일상적인 명령,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이름으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던 명령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면서 이걸 극복하도록 하시는 일이 우리가 15장에서부터요 16장 5절까지 나타난
율법 문제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그럼 율법 문제의 변론이 왜 일어났냐 하면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이방 교회도 같은 주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우리 주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15장 25절에 나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이니까요. 땅끝까지 로마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 나온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계시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의 확증으로 전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이방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했다. 그 일치했다라는 말은요, 그 마음을 같이 하는데 만장일치할 때 일치라는 낱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교회, 예루살렘 사도들도 그렇고 그 이방인을 배척하는 그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거짓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도 지켜야 된다고 하자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야고보까지, 그리고 유대교회가 힘들어하는 부분 4가지를 설명함으로써 이방교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보고하게 되고요.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도 여기에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유대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2000년 전에 놀라운 사건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참 아름답고 이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 본문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23절에 있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그 야고보 사도의 그 권고로 이제 직접 문서를 만든 거죠. 우리로 보면 권면하는 문서를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만든 거죠. 그걸 이제 보내기로 한 겁니다. 바나바와 그 사울 편으로. 자, 그러면서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자,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의 직임을 하는 형제들. 자, 본문 그대로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그럼 이분들이 누구냐? 그 내용의 해설이 25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바로 바나바와 바울. 그럼 이 내용 속에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가 일치됐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진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구약에 보면 진짜 어떤 동기에선지 모르지만은 많이 어떻게 보면 살육을 했잖아요. 그 우리는 여호수아를 기독교에서는 좋게 보지만은 종교사가들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치를 떱니다. 진멸을 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유아까지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종교 역사가들에게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그 여호수아를 소개를 처음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여호수아는 믿음의 상징이다. 하지만 고대 역사에서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여호수아가 취급했던 방식으로 취급하는 자들이에요. 그 짐승과 같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저렇게 더러운 짓을 아직까지도 하는 저 자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건 현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보낸 이 편지, 물론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 자, 주어를 찾아볼까요? 성령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일을 성취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이 가정교회에서부터 귀중하고 또한 엄격한 개념이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물론입니다. 자꾸 그게 중요한 의미로 저한테는 다가오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의 절대 평등성, 그걸 우리가 실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16장 5절에 이루어진 이 역사는 과거 말씀운동 40년 역사를 돌아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는 뭐 신분으로 보면 다 이방인들이지만 각자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로 성령께서 모아 오셨는지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제가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하도록 했던 말씀운동의 지난 40년 역사에서 그 현장을 보면 장안중앙교회 역사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지방의 교회들, 가정교회도 포함해서 그 전체 역사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그 주권적인 방법과 그리고 무한하신 자비와 또 성경신학을 통해서 펴보는 말씀마다 더 확증을 해주시는 성경 권위의 그 현장을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다면 앞으로도 이 교회 설립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을 지금 아직 28장까지 남았으니까요. 이제 순회 방문을 하거나 또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꼼꼼하게 이 본문들을 읽어가는 것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자, 유다와 실라도 보냅니다. 이들은 그 32절에 보면 좀 참조할게요. 미리 유다와 실라도 뭐라고 나오죠?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이 계시 기록 시대에는 사도도 있었고요. 여기처럼 선지자도 있었고요. 예언가도 있었습니다. 교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던 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자 그 직임들을 다 따로따로 주신 거죠. 마치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또 70인을 세워서 각자에게 자기 그 은사를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도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거죠. 자, 28절 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게 뭐 복수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때 요긴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봤을 때 꼭 이것만큼은 삼가해달라고 권면하는 것. 그건 이방인들과 척일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뭐 하기 위한 거죠? 함께 되고자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도 상식이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서 저 사람을 내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물론 성령께서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말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실 것인지, 불화를 일으켜서 서로 배척하게 할 것인지, 그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와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도 알았노니, 자, 일치가결한 거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게 전부 이방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보면 복음의 자유로움을 듣고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방종을 일삼는 도구로 쓰는 자들이 이방에도 있는 거죠. 그건 뭐 교회사 전체에도 있고 지금도 성령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30절입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일치가결한 내용의 편지를 전합니다.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야말로 말씀을 전하는 방편으로 모임, 총회라고 할 수 있겠죠. 총회 모임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그걸 기쁘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1장 17절 로마로 가기 전까지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설립되는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부터 16장 5절은 교회가 설립되게 하신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교회가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 가게 하는지를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장과 16장 5절을 빼더라도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이 내용을 뺀다 하더라도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으로 보면. 하지만 그 교회 설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15장에서부터 16장 5절이 매우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후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신 교회 창립과 설립의 역사가 28장 로마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16장 5절의 내용은 이방과 유대 교회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이 근거는 우리가 좀 몇 달 지났습니다마는 이사야부터 다니엘서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에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그때 이미 확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구조는 선지서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때리고 싸매심. 자, 그리고 패망과 회복의 구조가 바로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에도 패망시켜야 될 부분을 패망시키고 남은 자를 남겨놓았고, 이방에게도 남을 자를 남겨놓아서 함께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 그 교회 설립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 위치가 이 15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의 본문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유대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면서 더 가속도를 내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양육, 무장, 그 다음에 투쟁, 승리 과정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유대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된, 그리고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계시를 위한 바로 그 실체가 이 시간 세계에서 바로 어디를 말한다? 가정에서 비롯하는 교회를 말한다. 그 실체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죠.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스스로 삼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한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어떠한 위협에서도 또 불편함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교회를 잘 설립해가고 교회를 보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잘 되리라는 것도 이게 좀 찾아보면 의미 있는 이 단말인데 이게 성취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14장 36절에 교회를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어떻게 된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다. 그게 잘 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 잘 되는 게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사람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스도가 약속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평안함을 원하노라.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참 번역이 좋습니다. 위로한 말, 권면한 말, 간청한 말, 호소한 말 다 포함합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이방 교회가 기뻐하더라. 32절 소개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럼 이 두 동력자의 역할은 뭐죠? 예루살렘 출신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을 세워놨던 거죠. 이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라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면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또 자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요.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를 전달하는 자도 되고요. 하여튼 유력한 동력자인 이 실라도 여기에 나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며. 여러분 이 권면한다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죠. 이 권면이라는 게 뭐하고 그러니까 달라요? 명령하고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말씀 운동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오게 하셨다는 말은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설교투로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교훈과 명령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오셨다는 증거가 되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되. 그 34절이 개역 성경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 뭐 권위 있다고 말하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어떤 이제 이 번역어가 있냐 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유다는 갔지만은 실라는 그대로 안디옥에 머무는 걸 좋아했다. 이런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본학상 추정이 가능한 게 여러분 40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15장 40절에 보면 우리 지금 문헌입니다. 사본학 그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5장 40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다음에 40절에 바울은 누구를 택한다 그러죠? 실라를 택한 후에. 그러니까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이 안디옥에 머물러 있고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실라와 함께 이제 동역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 사람이 또 헤어지도록 했고 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왜 이 형제에게 얘기했고 우리 가족이지만 전했지만 믿지 않고 그 모든 인간관계들이 사도행전의 이 주제로 본다면 성령께서 뭐 하시는 과정이죠? 교회를 설립해가는 과정이에요. 설립해가는 과정. 잊고 살았는데 그 설 때 메일이 하나 왔는데 오이코스 대학에 정식으로 학위 과정에 공부하고 싶다고 그것도 해외에서 신청이 왔어요. 그래서 입학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 입학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메일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문의하시고 저는 성경신학 과정에 들어오시면 논문 지도에 제가 열심을 다해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우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르헨티나에 계신, 저도 스페인어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그리는 도표를 일일이 쓴 것 같아요. 그 전지 같은 데 써서 지금 11강까지 강의가 올라왔는데, 컴퓨터로 보면 밑에 자막이 한글로 번역이 돼요. 스마트폰은 안 돼요. 컴퓨터로 보면 그 전하는 내용인데 강론집 요약해서 우리 언약화 성취 섭리더도 얘기하고, 진짜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일들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구약이 지금 사사기까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신약은 요한복음 마쳤고요. 사도행전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놀라운 과정이죠. 속도도 빠른 거고요. 자, 그 모든 과정들을 마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지체라는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모르는 거죠. 우리가 40절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누구를 붙여주고 누구를 멀리하고, 나중에 여러분 디모데 후서 가면 그런 얘기 나오죠. 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두람노 서원에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강론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 있는 두람노라는 곳에서 강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내용에 보면 2번에 걸쳐서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나를 버렸다는 말이 나와요. 전 좀 충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섭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설립하시고, 또 더 나아가면 무장하고 투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죠. 헤어졌대, 이젠 안 나온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하기 전에 성령께서라는 주어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또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여 다수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주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되고요.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겐 가깝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죠. 실제로 로고스입니다. 이 사본에 있는 단어가 주의 로고스를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한다고 쓰는 이런 개념이죠. 참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자아내는데,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된 일이 조금 기쁜 일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15장 36절에 뭘 쓰냐 하면은요, 이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우리로 말하면 엄청나게 싸워서 둘이 갈라서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어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온갖 추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목사님들이 너무 오래 있으면 싸워. 여기 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잖아. 이렇게 말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에요. 왜 싸웠을까? 둘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아무리 그 마가 문제지만,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라는 문제지만, 둘이 싸워서 갈라질까지야 있느냐? 왜?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봤잖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그 전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 동력자의 그 합력 의지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하나 됐으면 더 합력 의지가 불타야 돼요? 아니면 둘이 갈라 놓는 게 좋아요? 누가 보더라도 둘이 더 합심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마가의 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심히 다투게 하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는 못 믿겠다. 지난번 아시아 1차 전도에서, 1차 그 선교에서
그 비시디아로 가다가 거기서 배 타고 마가가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이 내용으로 우리말로 말하면 사울이 열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전할 만큼 그 시간을 보내고 동력하자고 하는데 난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이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면 이 마가가 여러분 잘 아시죠? 외투 가져오도록 하고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도록 하라. 그게 누구냐 하면 마가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력자로 떼어놨다가 나중에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또 붙여놓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헤어졌다? 지금 나랑 안 맞는다? 이걸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말을 떼기가 무서운 거예요. 진짜 사도행전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읽어보면은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가시는지 굉장히 두려워요. 자, 볼까요?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까 계속 이 낱말이 나오죠.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다시 가서 이게 여러분 이제 순회 방문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곳곳에 이제 서로 교제할 수 있지만요. 당신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그럼 여러분 떨어져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 이거는 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죠.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13장 13절에 나왔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게 왜 이러시냐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줬으면 사도들을 더 아까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잖아. 이 두 사람이. 맞죠? 아까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께서 실수하신 거죠. 말이 안 되죠. 사단이 방해한 거죠. 아니에요? 이거 사단이 한 거 아닐까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건 이원론이 아니에요. 악심이 들어서 자기 욕심에서 쏟아내지만 그걸 전부 성령께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뭐가 뻥 터졌냐 하면 교회에서 왜 장로님들과 장로님들이 권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여기서 제가 뻥 뚫려버렸어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구나. 문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해야지. 나한테 잘해주는 선배? 내가 줄 서면 도움이 될 선배?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중심으로 단계를 올리는 데 있어서 되게 자유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 너 한번 당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얼마나 여러분들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까? 수십 년 연구원들이 여러분 갈라서는 현장을 여러분 직접 보셨잖아요. 성령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상상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됐어요. 야고보도 듣고 베드로도 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동력자로 함께 데려갈 것이냐를 두고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섰다더라. 그럼 이거는 보고가 좋은 보고예요, 나쁜 보고예요? 우리로 보면 나쁜 보고죠. 그래 지금 이 전체 과정으로 보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다 나쁘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평가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이른바 오래 한 또 그 관습이 몸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로 선지자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긴 또 이렇게 싸우고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요. 그려지시죠? 엄청 싸웠어요. 근데 바나바 마가 얘기는 안 나와요, 사실. 그냥 구브로로 갔다고 하고, 바나바와 실라, 실라는 이제 바나바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 바나바가 같은 동역자였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분이었는데 그가 안 보여요, 눈에. 근데 실라가 바울과 함께 한대요. 그리고 표현은 뭐냐면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이 표현도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바울과 실라, 이제 당신들 둘이는 싸우지 마시고 가시는 곳마다 화합해서 일을 잘하시길 바랍니다라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에 부탁해요? 주의 은혜에 부탁하고. 여러분 14장 26절 또 기억나시죠? 이제 내우실 법한데 교회가 뭐라고요? 14장 26절 주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4장 26절 중간에 자 읽어볼게요.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자, 교회 정의가 명확하죠? 그러면 이것도 연결이 돼요. 교회를 누가 세운다? 주의 은혜가 세운다. 맞잖아요? 그럼 주의 은혜는 누가 스승 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럼 강론집 전체 주어가 성령께서가 맞는 거죠. 지금은 아니죠. 우리 가정은 할머니인 할아버지가 내가 주인인 거죠.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이 혈육 구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처참하게 망가뜨려 놓습니까? 그리스도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죠? 내가 뭐 하러 왔다고요? 화를 주러 왔다고. 시아버지와 시어미가, 아비와 아들이, 형제가 형제를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이것도 인간적인 상식으로 접수를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개념인 거죠. 성경 권위는 사람의 여지와 사람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용납하지 않고요.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말로 이렇게 성경 권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는 되질 않습니다. 말이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뒤에 가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건 그때 나올 때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누구를 또 사역자들도 갈라놓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교회 설립을 성령께서 당신의 방법과 은총으로 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아닌 곳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든 교회가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목적이 되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성경 신학의 근본 주제인 여호와 계시가 주제가 맞죠. 이 상황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는 성도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저렇게 싸워? 우리가 말하는 상처받고 떠난 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건 아니지. 저러면 안 되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확고하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은혜가 담당한다. 따라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유대인들처럼 명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동역자를, 후배 동역자를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요. 41절 볼게요.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녀가며 이 큰 지역을 말합니다. 볼게요.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굳게 했다는 말은 누구의 사역이라는 말인가요? 성령의 사역이라 이 말인 거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여러분 지도 그때 참조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도를 함께 놓으시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8030페이지에 있죠. 그 지도도 함께 보시면서 이런 지명들이 나올 때는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죠.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고 이방 지역의 어머니인 유대인, 아버지인 헬라인, 바로 후배라고 할 수 있겠죠. 연배로 보면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네. 처음에 가서 전하고 이게 몇 년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른바 가정교회에서 자라난 그런 후배 동역자죠. 어디에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타깝죠.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도 지금 얼마나 차세대를 많이 걱정합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요. 이 나온 40권의 책을 언제부터 공부해서 언제 이걸 논문도 쓰고 또 학계에도 알리고 할 후배가 언제 나오지?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늦은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제 생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고 있던 분이 성경신학을 학위과정에 들어오겠다고 논문 지도를 직접 받겠다고 하는 그걸로 보면 또 생각을 함부로 하는구나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회당에서 그 안식일마다 강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동역자에게 유대인을 위하여 뭐 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하고 안 맞냐면 아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할례 받으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안디옥의 대표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사들, 장로들, 특히 이제 거기 보면 베드로, 야고보 그런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동역자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의 지지 못한 짐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왜? 주일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도 안식일에 회당을 개방하는 거예요. 같이 와서 강론을 듣거든요. 그러면 그 행위가 끝나면은 유대인은 유대인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교제한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은 이방인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용납을 해요? 예? 요즘도 그 회교도들을 모독할 때 그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그걸 갖다가 입에다 집어넣으면 혀깨 물고 자살한다잖아요. 근본주의자들. 지금도 그러는데 여러분 과거로 보면 더 하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할례를 줘요. 안 맞잖아요. 아까. 이게 바로 맥락에 따라서 전체 주제로 봐야 교회 설립의 주체가 성령께서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잡지 않으면 성경은 그야말로 뭐 3만 군데나 오류가 있다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3만 군데나 오류가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죠. 여기 봐라. 상황 따라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어떨 때는 지키지 말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상황윤리다라고 상대화한 것이 벌써 5, 60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성경을 설교 재료로도 쓰면 안 된다. 다 좋을 대로 사용한다라고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맥락에서는요. 할례를 행한 이유가 부모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의 자격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더욱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거의 하지 않죠. 나중에 보고할 때도 보면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래서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보존하게 하니 이거죠. 보존하게 하니. 그럼 이 규례라는 말이 이른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총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결의한 사항. 바로 이게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도그마라 그러죠. 도그마.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따라서 설립.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양육.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무장. 다른 각도에서 보면 투쟁. 다른 각도에서 보면 승리. 이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5장과 16장 6절은 교회의 어떤 총회 역사나 노회 역사나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한국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교리 분쟁이 생기고 성령께서 어떻게 성경 권위 쪽으로 보호해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 이 성경 신학이라는 성경 권위를 확증해 왔는지를 어떤 다른 역사서나 어떤 교회사를 보실 때 이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 교회의 힘을 성령께서 성령의 방법으로 세우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가정교회도 물론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폭넓은 그런 시각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고 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주관해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권능을 가정교회에서부터 그 권능을 깨닫는 귀한 교회들이 양육받고 든든히 무장하는 바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